마음 챙김. 오늘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르친 네빌 고다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빌 고다드는 1905년 영국령 서인도제도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났어요. 9남매 중 넷째였던 그는 17살에 드라마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죠. 댄서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형이상학을 접하게 되었고, 당시 카발라와 성경의 비의적 해석을 가르치던 에티오피아 랍비 압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7년 동안 법칙에 대해 배우며 자신만의 가르침을 발전시켰어요. 네빌은 초기에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법칙을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그가 믿은 것은 정말 단순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그의 스승 압둘라가 네빌에게 2번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란 실제 죽음이 아니라 의식이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경험을 말해요. 첫 번째 죽음은 그가 상상력을 사용해 바베이도스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었을 때였어요. 1959년부터는 그의 가르침이 변화를 겪었어요. 약 3년 반 동안 내면의 신비한 경험을 한 후, 그는 단순한 법칙을 넘어 약속에 대해 더 강조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상상력을 이용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부를 얻고 유명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이란 존재의 진짜 목적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네빌은 죽음에 대해 꽤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음은 그저 문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죽자마자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은 곳에서 회복됩니다. 여기서 가졌던 것과 같은 문제를 지니면서 그 세상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는 만약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게 된다면 자신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곳에서 다시 태어나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결국 그리스도가 내면에서 태어나면 더 이상 죽음의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죠. 네빌은 1972년 10월 1일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빌의 책 의식의 힘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우리 목표에 도달하는 힘이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안에서 그치면 안 돼요. 실제로 이 힘을 발휘하려면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던 습관을 바꿔야 하죠. 우리는 진리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네빌은 IM이라는 개념도 가르쳤어요. 우리는 자신을 무엇이라 정의하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거울일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인 IM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나를 보냈다라고 했죠. 이 IM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의식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 위치, 심지어 정체성을 잊어버려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잊지 못하잖아요? 이 근본적인 존재 의식이 바로 IM입니다. 이 IM이라는 의식은 무한하고 나눠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한한 의식을 자기만의 관념으로 제한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건강하지 않다 같은 생각들로요.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관념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서 약한 자로 하여금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제가 나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정의하면 이 자아관념이 실제로 제 몸에 질병을 만들어내요. 원인 재료인 IM이 그 관념에 맞춰 재배열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회적, 재정적, 건강 상태 모두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식이 유일한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식의 산물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예요. 자석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력이 있는 쇠조각과 없는 쇠조각은 재료가 다른 게 아니라 분자 배열이 다를 뿐이죠. 마찬가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같은 의식이 다르게 배열된 거예요. 건강, 부, 아름다움, 천재성. 이것들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
즉 자아관념에 의해 외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원인은 여러분의 의식 안에 있어요. 외부 세계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자신의 내면, 의식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관념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세상도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더 넓고 더 좋은 자아관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보세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내 삶은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사실 여러분의 의식 상태의 결과랍니다. 그럼 의식이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모든 것, 그리고 믿고 동의하는 모든 것의 총합이에요. 이게 바로 외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예요. 날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비가 내리려면 먼저 대기 상층부의 기온이 변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려면 먼저 의식의 상태가 변해야 그 결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식을 바꿀 수 있는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에요. 정말로 달라지고 싶다는 뜨거운 소망이 필요해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그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람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를 끝까지 고집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지배적인 느낌이 된다면 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정신적 암과 영적 암의 차이예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는 그것을 외부에서 보고 분석하고 정의하는 것을 말하죠. 이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이건 그것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이 뭔지 정말 알고 싶다면 나는 건강하다라고 인식해야 해요. 안전이 뭔지 알고 싶다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인식해야 하죠. 여러분의 상상력은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하는 도구예요. 상상력을 통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사용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신에 대한 관념이 바뀌면 삶이 변화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우연이나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건 외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관념, 즉 여러분이 가진 전제들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비록 지금은 거짓일지라도 끝까지 고집하면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상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그 이상적인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해야만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본적인 심리적 변화, 즉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단언하는 것, 이런 태도가 목표를 실현시키는 필수 조건이에요. 만약 그렇게 단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실현될 수 없어요. 이번에는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리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란 결국 마음에 관한 드라마가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건들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제한 것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죠. 만약 여러분이 마음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면 상상도 못했던 자유와 행복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나 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먼저 의식 속에서 그 영상을 시각화하고 그 다음엔 마치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현실인 것처럼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위대한 비밀이에요. 통제된 상상력과 원하는 대상에 대한 확고한 주의 집중이죠.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이상을 창조하고 이미 그 이상을 실현했다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그 이미지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으로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상을 그저 생각하면 그건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이상으로부터 생각할 때는 강렬한 현실이 됩니다. 주의력은 초점이 좁아질수록 더 강력해져요.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 주의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단 하나만 볼 수 있게 마음을 조절한다면 주의력은 유지되고 강력하게 집중될 수 있어요. 성공의 가장 큰 비밀은 어떤 산만함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의 힘을 키워야 모든 발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행동하게 이끄는 생각들은 바로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고 주의를 사로잡은 생각들이에요. 다른 생각들을 몰아낸 집중된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주의력을 통제하는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역순으로 기억해 보세요. 가장 나중에 한 일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날의 첫 번째 사건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훈련이 아니지만 특정 운동이 특정 근육을 발달시키듯 이 훈련은 여러분의 집중력이란 근육을 엄청나게 발달시켜 줄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내면에 존재하는 힘의 중심을 일깨우게 될 거고 진정한 자신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란 현실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상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상 속 경험을 꾸준히 유지하면 당신의 소망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속박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상상력과 성취된 느낌에 대한 집중력의 결여뿐이에요. 원하는 어떤 이미지도 마음대로 떠올릴 수 있고 상상 속 형상들을 외부의 사물들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된 거예요. 생각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고 삶의 모든 것을 투자로 만드세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뉴햄프셔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실제 그곳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만든 전제에 의존해서 보게 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리적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추정하는 세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당신의 전제가 현실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여러분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결정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전제들이 여러분의 모든 의식적, 잠재의식적 움직임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본래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되더라라고 했어요. 제가 만난 의상 디자이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자신이 일하는 연극 제작자가 자신을 무례하게 대한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녀 자신의 태도였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음속으로 제작자와 다투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마음속 다툼의 강도와 빈도에 맞춰 제작자의 행동도 악화되었던 거죠. 그녀가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제작자와의 관계가 행복해졌다고 전제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제작자의 행동이 기적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상상력의 힘이에요. 그녀의 끈질긴 상상이 제작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그녀를 향한 태도를 결정지었어요.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상상 속에서 우리가 창조한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게 해야 해요. 하루 동안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자신의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내는 잠깐의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악에 저항할 때와 악에 대적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악에 저항하면 악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계속 현실로 만들게 돼요. 하지만 악에 대적하지 않으면 악으로부터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죠.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움을,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근심을 칭찬으로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어떻게요? 있는 그대로보다 원하는 바대로 되었음에 주의를 집중하면 돼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즐거운 태도를 유지하고 낙담하지 않고 확신에 찬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의로움의 나무가 됩니다. 상상력은 포도나무와 같아요.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쓸모없거나 파괴적인 생각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뭐든 사랑스럽지 못하고 파괴적인 생각에서 주의를 돌리고 얻고 싶은 이상에 집중함으로써 상상력을 가지치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상상을 현명하게 가지치게 하면 더 행복하고 고상한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저 마음속에서 그것을 차지하고 이미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성경에서도 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실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랑스럽고 좋은 것들이 필수적이죠? 그럼 그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야 해요. 어떻게요?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가졌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미 바라던 존재가 되었음을 알면 더 이상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그것이니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전제한 것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인 전제는 여러 사건들의 다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필연적으로 성취하게 만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가 자연스럽게 발전해서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제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어떻게요? 여러분은 먼저 마음으로 가고 싶은 곳에 가보게 되고 그런 다음 여러분의 육체도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는 여러분의 상상력이에요. 상상이 먼저 미래로 가는 거죠. 거할 곳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의식의 상태를 말해요. 상상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 속으로 들어가면 그 후에는 저항할 수 없는 전진운동이 일어나서 현실에서도 그 소망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강들은 흘러나왔던 그 장소, 그곳으로 그 강들은 다시 돌아가더라. 마음으로 먼저 가본 곳, 그곳으로 여러분의 육신도 결국 따라가게 될 거예요.